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앞부분이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 체험,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9장 32절부터는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10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9장에서는 룻다와 욥바에 가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렸던 그런 기적을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욥바에 있던 그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는 지리적으로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리적인 거리와는 상관없이 마음의 거리라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는 존재하죠. 어떤 지역이나 사람에 대한 선입관 또는 고정관념이 비록 옆집에 살아도 가까이 있어도 평생토록 말을 걸지 않고 또 남남처럼 살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유대 땅의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또 신앙의 중심지였죠. 하지만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행정 수도는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로마의 총독부가 바로 가이사랴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므로 가이사랴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고 로마의 행정관리들이 직무를 보던 곳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이사랴는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도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 전체가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지만 특별히 그 이방 민족들의 중심 도시인 가이사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 도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른바 보자기 환상을 본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그 보자기 안에 많은 짐승들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들리는 음성이 그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베드로는 그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에 대한 상식으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음성은 다시 들려옵니다. 그것이 불결하지 않다. 내가 거룩하게 하였다.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음성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의 속삭임인지 충분히 혼동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과 어긋나는 말씀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사단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동일한 답변을 대신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반복되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말씀은 또 더 계속하여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 환상을 본 사건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고민거리로 남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말씀하셨고 그 찾아가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그 사람과 나를 만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란 단지 주관적인 체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음성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듣게 하시고 또 그 사람과 나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더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찾아오셨지만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결국 아나니아에게도 사울의 일들을 설명하시고 결국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사울의 고민, 사울이 궁금하게 여겼던 그 고민거리의 해답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가 왜 그런 고난을 겪었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결국 깨닫게 한 것은 아나니와의 만남을 통해서였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을 보았지만 클리어하게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했던 것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였고, 대화를 통하여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서로 맞춰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던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가이사랴로 갑니다. 고넬료 집에 가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안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어린아이가 젖을 빨아먹듯이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너무 귀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체험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겪었고, 그들의 입을 열어 방언을 말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했다는 것.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정통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베드로는 성령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가이사랴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 이방인과 또 이방인처럼 여겼던 사람들에게 성령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들의 삶에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 이 얼마나 흥분되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리고 이런 성령의 행전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 쓰여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란 땅에도, 중국 땅에도, 그리고 이 미국 땅에 들어와 있는 많은 타민족들, 레퓨지들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성령은 일하기를 원하시며 또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 빌립과 같은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 제2의 베드로, 제3의 빌립이 되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에너지와 우리의 가진 것들을 기꺼이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이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개인적인 정서나 아니면 습관이나 스타일에 대한 생각에 상관하지 말고 순종하여 성령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또 한 발자국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저했었지만 끝내 그는 순종하였고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세계의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은혜의 경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